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전민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김정훈 목사님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는데 우리 정은주 목사님과 30년 하나님 축복하신 것 이상으로 또 새로운 30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가 아끼고 참 사랑하는 김정훈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훨씬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우리 김정훈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아마 최선을 다해서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크게 일하실 목사님이다,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이 지역은 우리 국가로 말하면, 지역으로 말하면 중심에 있는 곳이고 또 대한민국 두뇌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참 싫어하게 생겼네요. 여러분들이 사탄이 참 싫어하게 생긴 거 알고 계세요? 예.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사탄이 좋아하게 생기면 큰일 납니다. 이 신년초 바쁜 이 시간에 밤 8시에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다고 하니까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악한 영의 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코로나 이후에 교세가 떨어지고요, 젊은이들이 떠나고요,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요, 신음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기도 하고 교회를 모르면서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사탄이 신경 안 쓰는 교회가 되면 망하는 겁니다. 사탄이 싫어하고 사탄이 두려워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못 해먹겠다, 전민제일교회 때문에 못 해먹겠다, 사탄이 신음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묵상하던 말씀인데 얼마나 마음에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에스겔서 36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저랑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더럽혀질 때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 거룩한 분노가 없다면 어찌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찌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더럽혀지는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할 때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신년만 되면 가지는 연중 행사가 아니라 예수의 군사로 그리스도 이름이 도전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하고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두 번째 목회자 김정은 목사님과 함께 승리를 향해서 함께 일어나고 나아가는 영적인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 이 소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재직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재직이란 주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직책이다. 성직이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성직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성직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교회의 직은 하나님이 세우는 성직입니다. 교회는요, 내가 하겠다고 나서서 하는 직이 없습니다. 성직인데 어떻게 내가 나서서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 교회가 요즘은 너무 부패해서 내가 자꾸 나서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안타깝습니다. 성직은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는 내가 나서야 돼요. 정치는 공약도 내야 돼요. 나를 뽑아달라고 운동도 해야 돼요. 근데 성직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부르면 순종하는 게 성직이지, 내가 나서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는 성직이 아니에요.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왕도 힘 있다고 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라가 갈라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빨리 멸망합니다. 그 이유가 힘있는 놈이 나서서 왕을 제거하고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로 하여금 나라를 이끌게 할 때 그 나라는 훨씬 더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 재직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된 자리다, 성직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저는 한국 들어오기 전에 꽤 오랫동안 미국에서 목회했는데요, LA 영락교회에서 목회할 때 아마 70세 어르신들이 1000명은 될 거예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임종도 굉장히 많이 지키고요, 장례식도 굉장히 많이 집전했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데는 지금 한국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중환자실도 가족하고 목사는 24시간 언제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종도 많이 지키고 장례식도 많이 하고. 그런데요, 그 많은 장례식을 가서 집전할 때 누구누구 사장, 누구누구 전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뭐만 남습니까? 성직만 남아요.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중요한 게 무슨 사장입니까? 성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직책, 하나님이 세우신 직책,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조그만 가게를 한다고 할지라도 매니저 아무나 안 세웁니다. 얼마나 생각해서 매니저를 세우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어찌 가볍게 세우겠습니까?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받은 직책은 하나님이 맡기신 직책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신 직책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코 가볍게 섬겨서는 안 되는 자리가 성직, 재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고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의 진정한 참여자가 되자. 뭐의 진정한 참여자가 되자? 예배의 진정한 참여.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 봉사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아무 봉사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는 신실하게 드리세요. 그게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사는 길이에요. 김정은 목사님 목회 어디에 가장 초점이 있을까? 제가 목사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답이 저랑 같을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정말 구원자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관계는 우리가 예배하는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역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뭐 친구라고 하나님께 나가겠어요? 취미생활처럼 하나님께 나가겠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교회가 그것이 사라지면 세상 집단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세상 집단만 못해요. 동창회만큼 우리가 친교를 잘합니까? 무슨 클럽만큼 무슨 모임을 잘 가집니까? 교회는 그런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아뢰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배가 모든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을 굉장히 귀히 여기셨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마르다, 마리아 있는데 그 집을 들어갔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하겠다고 너무 분주해.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혼자만 분주하게 일하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기 동생은 예수님 옆에서 말씀만 듣고 앉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약간 화가 났어. 마리아에게만 화가 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 화가 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동생 마리아를 밖에 내서 나를 도우라고 하소서라고 해. 감히 마르다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화가 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나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의 봉사가 나쁘다고 말씀 안 했어요.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하였다. 그 얘기는 교회 와서 봉사도 필요하죠. 수고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좋은 선택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희 교회도 주일 오전에 4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예배를 섬기는 부서는 한 번은 반드시 봉사를 내려놓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보 나눠주고 자리 안 나고 예배 드렸다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봉사는 귀한 일이지만 그게 예배랑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철저합니다. 어떤 봉사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드리는 봉사는 그 영혼을 무너뜨리는 일이지 세우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일하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아주 한국의 초대형 유명한 교회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등록하셨어요. 신방하는데 목사님, 제가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좀 잘 지도해 주십시오. 아니, 그 교회에서 몇십 년 섬기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미디어부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은 일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20번쯤 듣는데요. 근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분이 미디어부에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 설교 카세트 테이프 만드는 것만 20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몇십 번 들어도 설교 내용은 하나도 안 듣고 볼륨이 제대로 됐나, 끊기는 데는 있나 없나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내 고백을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나? 내 마음의 간구를 드린 적이 있나? 말씀 앞에 깨닫고 참여한 적이 있나? 테이프가 끊겼나 안 끊겼나? 볼륨이 일정한가 일정하지 않나? 아무리 해보세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전민제일교회가 살아나고 이 교회가 살아남으로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재직들이 정말 믿음으로 결단해서 이 한 해 동안 예배를 성실하게 지키겠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 신실하게 예배드릴 그 결단만 있다면요, 전민제일교회 분명히 크게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부흥을 이끌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다 교회가 죽겠다고 하는데 교회 부흥하는 것을 주님보다 원하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근데 말씀을 전해도 졸고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어느 분이 잠들다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올라오라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른 거야. 다 올라오라 그렇게 부르더래. 그래서 보니까 가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를 붙들고 막 올라가대요. 자기도 막 올라갔대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 가족들은 막 쑥쑥쑥쑥 계속 올라가는데 자기는 너무 안 올라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진땀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진땀이 나는데 자기는 잘 못 올라가는 거야. 매는 쓰는데. 그래서 왜 가족들은 잘 올라가는데 나는 이렇게 못 올라가나. 그러고 가만 들다 보니까 가족들은 사닥다리 칸이 촘촘하더래. 근데 자기는 막 이가 다 빠져가지고 듬성듬성 빠져가지고 이거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내 사닥다리는 고장난 걸 내려보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주일날 빠진 칸들이다 라고 얘기하더라.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100% 맞아. 여러분, 믿음이 떨어져 보세요. 예배가 떨어집니다. 예배 떨어져 보세요. 믿음 떨어집니다. 왜?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가 약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다른 생각에 내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전민지일교회 찬양팀 너무 찬양 은혜롭게 이끌어줘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힘이 됐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찬양하고 찬양을 이끌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찬양팀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이게 예배의 근본 정신이거든요. 이게 뭐 찬양대 자석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찬양대로 섬기는 분들이 음악으로 공헌할 수 있어요. 음악으로. 찬양대 하려면 음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음악으로 공헌할 수 있어요. 근데 음악은 안 되는데도 찬양대로 공헌할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어요. 인물로 공헌할 수 있어요. 인물로 공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해도요, 웃는 얼굴로 찬양하는 거하고 찡그리고 찬양하는 게 뭐가 더 은혜로워? 당연하죠.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데 표정도 밝고 기쁨이 있고 이게 얼마나 큰 거네. 음악 좀 못해도 괜찮아. 인물로 공헌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도 별로 공헌이 안 되고 인물도 별로 공헌이 안 되는데 공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릿수로 공헌할 수 있어요. 머릿수. 생각해 보세요. 꽉 앉아서 찬양하는 게 은혜로워요? 듬성듬성 자리 비고 찬양하는 게 어느 게 은혜로워? 그렇죠. 꽉 채워서 찬양하는 게 은혜로운 거예요. 뭐 찬양 꼭 음악만이 아니니까. 머릿수로 공헌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악으로 공헌할 수 있고 인물로 공헌할 수 있고 머릿수로 공헌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여기 대덕단지도 이렇게 아시는 분이 없어. 그 중에 제일은 머릿수라. 네. 와 앉아야 인물로 공헌하든지 와 앉아야 음악으로 공헌하지. 참여도 안 하는데 뭘 공헌해요? 공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교회 가장 본질적 사명을 재직들이 앞장서서 지키고 그걸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여러분, 이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목사가 이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세요. 여러분의 깊은 심령을 누가 헤아리세요? 성령이 헤아리시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내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야 세상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1년 동안 잘 지켜보세요. 제가 보장합니다. 30몇 년 목회한 결론이에요. 예배가 살아나면 심령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살아난다. 그게 재직 아니에요? 그게 재직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직이에요. 세 번째로 섬기기로 작정하라. 섬기기로 작정하자. 시작. 섬기기로 작정하자.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요 섬기려 함이라. 내 생명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만 섬기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 주님의 자녀들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신앙 필요 없습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너무나 잘해요. 누구나 잘합니다. 안 믿어도 잘하고 누구나 잘해요. 그러나 섬기는 것은 믿음 없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신학적 표현으로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신성은 성육신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보다 낮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살려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재직이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를 인해서 너희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너와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는 어떤 자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부족을 채우고 교회를 시원하게 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가장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가장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 가장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 내의 싸움이 세상 송사로 나가서 그 옛날에 재판했어요. 교인들끼리의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식의 문제로도 의견이 달라가지고 다투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있었어요. 그 분파가 다른 분파가 아니에요. 나는 무슨 케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무슨 내가 잘 믿는다고 잘난 체하는 4개 파당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아도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분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이런 답답한 교회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어떠한 자들이 있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답답하게 하는 그 교회에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지. 재직이 어떤 자들인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아니, 다른 교인들이 어떻게 믿든지, 아니, 다른 교인들은 사실 교회를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면 취미생활처럼 교회 올 수 있어요.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왜 높아지려고 해요? 왜 지배하려고 그래? 왜 대접받으려고 합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섬겨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 아닙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시원해져요. 대접받으려는 사람 많으면 교회는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갈등하기 시작하고 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전쟁터에서 고개 들면 어떻게 됩니까? 복싱할 때 고개 들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쭉 뻗습니다. 골프 칠 때 고개 들면 어떻게 돼요? 공도 제대로 안 맞아요.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악한 영의 도전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요. 영적 싸움에서 이긴단 말이죠.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도 우리의 마음밭에 그들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사탄의 씨앗들을 뿌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와가지고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자라나고 뿌리 내리고 미움이 하나 생기면 이거 제거하는 게 힘들어요. 악한 영도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린단 말이죠. 사단이 뿌리는 씨앗은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씨앗보다 훨씬 강력해요. 뿌리도 쉽게 내리고 잡초하고 똑같아. 뿌리도 쉽게 내리고 잘 사라지지도 않고. 그런데 사탄이 뿌린 씨앗이 자라나지 못한 밭이 있대요. 마음밭이 있대요. 겸손의 밭, 감사의 밭이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의 밭, 감사의 밭. 여러분, 겸손하면요, 악한 영이 나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감사해 보세요. 시험이 들어오질 않아요. 악한 영이 뿌리는 씨앗이 자랄 수 없는 마음밭 되는 거,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이고 존경받는 정말 귀한 목사님인데, 영락교회가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뭐 이상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냥 목사님 그냥 보면 욕하고 뭐 그냥 목사님께 괴롭히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영락교회는 그 유명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서 목사님을 공격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하면서 목사님 문제라고 지적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경림 목사님이 다 들으시고는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저는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했어요. 그럼 목사님 앞에 무슨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겠어요? 한 목사님이 그래서 그 많은 도전이 있어도 그렇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마음이 낮아져 있고 마음이 겸손하니까 도전하고 괴롭히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섬기기로 작정한 자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다. 그게 재직이에요. 그게 재직입니다. 제가 뉴욕 롱아일랜드라는 데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뭐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저는 그냥 호련단신, 연고도 없는데 기도응답으로 가서 그냥 교회를 세웠어요. 그냥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부터 열고 그렇게 그냥 열심히 목회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큰 예배당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예배당을 정말 저는 몇 년 동안 예배당을 해서 혼자 기도했어요. 뭐 교회 개척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예배당 짓는 얘기하면 어느 교인이 오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자꾸 성장하면서 예배당은 필요한데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100%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건 다 빼고, 어쨌든 제가 이민자들 힘들게 살아가는데 자꾸 예배당 요만한 거 마련했다 힘들게 또 옮겨야 되고 이런 거 하지 않게 큰 예배당 달라, 그리고 주차장이 넉넉한 데를 달라, 뭐 이런 기도를 몇 년 동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어주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이 대지가 7,000평, 건평이 1,700평. 커요, 안 커요? 너무 커. 근데 외국에 살아보신 분들 다 계시잖아요. 문제는 뉴욕이 눈이 많이 와요. 그리고 눈이 오면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고 사고 나면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년 동안 기도 드린 대로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을 주셨는데 문제는 눈이 많이 오는 거예요. 눈만 오면 저는 새벽 2시부터 나가서 눈 치웁니다. 눈만 오면 새벽 2시부터 나가서 혼자 눈 치워. 계속 눈 치우고 있으면 4시쯤 되면 장로님이 한 분 나오세요. 또 눈 치워. 조금 지나면 안수 집사님이 나와서 같이 눈 치워.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끝나고도 나가서 눈 치워야 돼. 워낙 땅이 크니까. 그러니까 가끔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눈이 펑펑 쏟아지면요, 예배 끝나면 간단히 친교하고 눈 치우는 게 친교야. 교인들이 다 나가서 눈 치우는 거야. 그런데 이 눈 치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 치우는 눈 치우는 삽들이 있잖아요. 삽들이 있는데 이제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미국에서는 하드웨어 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커머셜, 눈 치우는 커머셜 삽을 한 30개를 기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것들 와서 막 눈을 치우다가 이거 완전히 상업용 이 좋은 삽을 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시원하게 이게 눈들이 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눈 치우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다 좋은 걸 마련해가지고 있었는데 한 열흘쯤 지나가지고 눈이 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하고 또 나가서 눈 치우자고 나갔는데 그 좋은 삽이 다 없어진 거야.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삽이 다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삽이 너무 좋아서 다 집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교회 삽을 가져가면, 집으로 가져가면 교회는 어떻게 하려고 그 삽을 왜 가져갑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걸 가져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를 보면서 내 아버지 집 건데요 뭐. 내 아버지 집 거를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을 채워야지.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 아버지 집을 채워야 내 아버지 집이 역할을 하지. 내 아버지 집에서 자꾸 가져갈 생각을 하면 내 아버지 집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분들은 섬기는 분들이에요. 뭐 차지하려고 그러고 가져가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답답하게 만듭니까?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저 세우기로 작정하고 그러면 교회는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자. 시작. 교회는 건물입니까? 영혼입니까? 교회는 조직입니까? 영혼입니까? 교회는 직책입니까? 영혼입니까? 교회는 영혼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사업도 하는 것이고 영혼을 위해서 건물도 필요했던 것이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지 영혼은 사라지고 건물만 남고 조직만 남고 일거리만 남아있으면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영혼이 교회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일하면서 사람들 마음 상하고 이런 거 보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일 안 하면 좋겠어.
일하느라고 사람들 마음 상해요. 일 안 해도 돼. 영혼 상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 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 일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일하는 것보다 은혜 생활하세요. 일하는 것보다 영혼 사랑하세요. 그렇게 늘 권면합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교회가 교회되는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주시는 은사들을 모아서 전도하는 일에 써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써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교회 될 수 있고 교회 가장 중요한 본질을 본질로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 좀 안정되고 성장하면 집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잊어버려요. 조직 운영 때문에 밖에 있는 영혼은 돌보지도 않아. 세상에 관심도 없어. 우리끼리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영혼은 관심 쓸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교인이 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 생명이라도 어떻게 구원해낼까? 한 영혼이 들어오면 얼마나 소중한 영혼입니까? 신앙생활하다 서로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 살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요, 웬만한 일 안 해도요, 교인들 자꾸 늘어납니다. 세상에서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인생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이 있는데 마음 놓고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전민제일교회 가면 얘기를 들어주고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여기 안 올 이유가 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일 때문에 너무 바빠.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요. 이거 다 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 저는 목회하는 동안요, 이 생명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세례 베풀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큰 교회도 1년에 한 2번밖에 세례식을 안 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2024년부터 저희 교회는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올해는 매주일 세례 베푸는 교회로 전환합니다. 선포했어요. 되든지 말든지 제가 담임 목사가 선포했어요.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그거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몇천 명 교인을 허락해 줬는데 1년에 2번밖에 세례 못 베푸면 교회가 큰 게 아니라 줄어든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우리 전민제일교회가 한 500명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세례를 1년에 2번밖에 못 주면 작아진 겁니다. 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수많은 은사와 에너지들을 우리 안에 다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줄이더라도 생명 살려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업하지 않았어요. 건물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 병든 자들 찾아다니고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하고요. 어떤 사업보다 제자만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본을 보였을 뿐이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대, 척박한 시대에도 생명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생명이 소중한 겁니다. 제가 LA 영락교회 목회할 때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나갔어요. 근데 그때 저도 젊었어요. 제가 가만 여기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LA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갔을 때가 김종훈 목사님 전민제일교회 부임했을 때하고 나이가 똑같아. 보니까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교회 부임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저보다도 더 젊은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저를 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해준 게 없는데 왜 고맙다 그러냐.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에 젊은 부부가 왔는데요. 신방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목회하는 영락교회를 갔었대요. 그래요? 근데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여기 내 자리라고 비키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런가 보다. 여기 뭐 교인들 많으니까. 그러고 비켜줬대요. 그러고 예배를 드렸대. 그 다음 주는 아주 딴 데 가서 앉았대요. 그 다음 주도 어떤 사람이 여기 내 자리라고 비키라고 그러더래. 이 교회는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른 교회를 찾아가서 그 인사하는 목사님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 열 받죠. 열 받죠. 교인 하나 뭐 뺏겼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모습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할 수가 있냐. 열 받았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가서 설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뭐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교회가 축복받길 바라고 그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 자기 위치, 뭐 자기 하는 일 안 뺏기겠다고. 이게 뭐예요? 그 예수님 계신 곳에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있는 곳에 갔잖아요. 근데 이미 사람들이 꽉 들러차 있으니까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4명의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지붕으로 올라가. 중풍병자를 들 것에 매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붕을 뜯어.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 친구의 그 침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 이들을 데려온 친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먼저 온 사람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중풍병자보다 먼저 예수님께 일찍 온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일찍 온 사람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눈치를 봐요. 일찍 온 게 뭐가 죄가야? 뭐가 죄야? 죄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환자가 애타게 왔는데 자리 안 비켜준 거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죠. 먼저 온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리를 비워주지 않는 게 죄라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되는 영혼이 있다면 그거 내 자리 좀 양보 못합니까? 그걸 못해줘요? 그 영혼에 대한 감각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민제일교회를 처음으로 발을 디딜 때
가벼운 마음으로 발을 디디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믿다가 들어오는 분들도 망설이고 들어오는 것이고,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서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가볍게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갈등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내 자리라고 절로 가라고 하든지, 은혜 생활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다면 어떻게 이곳에서 주님 만나고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맞을 수 있냐 이거예요. 교회는 영혼이라면서,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고백하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우리 재직들이 앞장서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배려하면 하나님이 영혼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내 자리가 뭐든지 내가 해서 교회가 된다는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왜 내가 해서 교회가 됩니까?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뿐이에요. 이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들어가시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찾아나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전민제일교회가 영혼을 사랑하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면 교회가 안 자라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자꾸 교회를 내가 성장시키려고 그러세요? 성령이 하시도록 해야 돼. 성령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게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게 건강한 교회, 생명력이 넘는 교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늦었다고 조마조마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눌게요. 5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자. 시작. 화평케 하는 자가 되자.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이 안수 집사를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직제를, 교회 직제를 성경이 정확하게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존 직분자를 세운 이야기는 분명히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교회가 성장해요. 성장하다 보니까 구제 대상자가 늘어나요. 구제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과거의 과부들은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과부가 되면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할 수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과부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져 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교인이 늘어나니까 이제 과부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교회가 다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생겨났고
이방인 헬라파들도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과부도 있고 헬라인 과부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들을 돕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잡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그 당시는 교회 주류가 누구예요? 유대파예요? 헬라파예요? 유대파죠. 예수님 12제자가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유대파가 교회에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헬라파가 나중에 전도돼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과부가 혜택을 많이 받을까? 헬라인 과부가 많이 받을까? 그 유대인 과부가 많이 받고 아주 시원하게 도와주는데 헬라파 과부는 잘 안 도와줘. 깐깐하게 굴어.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나쁜 일로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과부를 돕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은 다 선하니까 내 뜻대로 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선한 일도 갈등과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졌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안수 집사를 세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것도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해서 세워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세워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전민제일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문제도 함께 성장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시지? 다 평안할 것 같지? 교인이 성장하면 훨씬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갈등도 생겨나요. 문제도 생겨나요. 적을 때는 적당히 쉽게 다 해결되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문제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하면요, 문제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늘어나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안수집사고, 그게 우리로 말하면 중직자고, 그게 재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모든 게 좋기만 하고 편한 게 아니에요. 갈등도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스스로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교회에다 폭탄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니까.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럼 스스로 무너져. 그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분열하면 스스로 무너진다. 그래서 화평을 깨뜨려요. 화평을 깨뜨립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무너지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너무너무 갈등도 많고 자기 주장 많으니까 싸움도 많고요. 이건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총회가요. 총회 재판국이 있는데 총회 재판국 없애자는 게 매년 건의가 올라와요. 왜냐면 뭐 재판해봐야 교회에서 결정해 준 거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끝까지 싸워서 세상 재판으로 또 다 가. 그런 사이에 교회는 다 상처받고 재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끝까지 싸우는데 교단의 결정도 안 따르는데, 그러니까 재판국 없애자는 얘기들이 심각하게 나옵니다. 과거에는 없던 일들이에요. 그런 한국교회가 성장한 다음에 자기 목소리 커지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 많아지고 이러면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분열의 고통을 겪는단 말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이 지방 노회에 가서 이제 교회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했대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그 지방 그 노회에서 서로 교회들 다 작은 줄 서로 다 알고 그 교인도 많지 않은데 왜 그 교회 그렇게 문제가 많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17가지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 교회 무슨 17가지나 문제가 있냐. 교인이 17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있으니까 주님 찾는 거예요. 교인 늘어나는 만큼 문제가 같이 늘어난다니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교회 문제가 17개가 아니라 18개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근데 맞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세요? 목사님도 문제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하면 다 문제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보지 못하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 많은 인간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그게 화평의 역사예요. 내 주장하고 내 파 주장하고 우리 편 따지고 아니 그거는 교회를 깨뜨리는 일이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죠. 문제 많은 우리들을 치유해 주시고 엮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화평을 만들지 못하는 게 문제다. 뭐 교인 한 명밖에 없으면 문제 없어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제도 같이 생깁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이 성숙한 자예요. 그들이 재직이에요. 그들이 항존 직분자들이에요. 그들이 있으면 더 교인이 늘어나도 문제가 없어요. 화평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문제 있는 자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인생의 고민과 갈등이 있는 자들이 해결을 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그러면서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임이 연중 행사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민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영적 훈련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성직이다. 예배의 진정한 참여자가 되자. 섬기기로 작정하자.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전민제일교회 3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정홍주 목사님의 목회하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김정은 목사님을 새롭게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김 목사님 중심으로 전민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제단,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재직들이 예수의 군사가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일에 앞장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민교회에 세우신 김정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주셔서 온 교우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장로님과 당회를 축복해 주셔서 먼저 성도들 앞에 약물의 본이 될 뿐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앞장서시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재직들이 연합하고 온 교우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